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사를 하고 헌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뜻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온뜻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져 예배하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감격이 회복되어 오늘도 참 하나님의 예배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뉴스 PTA 모임이 있습니다. 뉴스 PTA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템파 제1장로교회에서 동남노회가 있습니다. 저와 성교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들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매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사역자들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원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가져가시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제공하시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며 은혜로 예배할 때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크신 권능을 받고 성령의 크신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며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지는 것이 복이다.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자에도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외형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절대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맞춰주는 그런 사람, 그냥 좋기만 한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선천적이고 외형적인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성격도 아니고요. 육신의 힘으로 얻은 어떤 성품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온유라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고난받다, 훈련을 받다, 잘 길들여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옛 성품들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들이 잘 다듬어지고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좋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여지도록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사나운 야생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잘 길들여 조련사에게 잘 길들여져서 조련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야생 말들이 그런 야생적인 말들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아주 명마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흔하게 보던 일이 있었는데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동네 사람들이 송아지를 끌어다가 코에 구멍을 콧뚜레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큰 멍에를 씌우고 또 멍에에다가 연자맷돌을 끌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 상태로 방치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곳을 잘 훈련돼서 농업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훈련, 이런 길들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옛 본성들을 갖고 있어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고요. 우욱한 우리의 성격들을 다 갖고 있고요. 자율주의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고요. 남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갖고 있다고요. 그 야성적인 본능을 그대로 갖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잘 길들여 잘 다듬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여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원자력을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 원자력을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길들이시면 이것이 아름답고 이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잘못 길들여 잘못 되어지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들이 있으면 이 강아지들을 어떤 조련사들은 잘 훈련되어서 아주 맹견으로 아주 좋은 사냥병이나 좋은 집을 지키는 그런 좋은 개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조련사들은 개싸움판에 보내는 아주 험악하고 물어뜯는 것의 장점인 그런 개싸움판에 개로 길들이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의 어떤 조련사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잘 길들이느냐. 마귀의 손에 길들여지면 악한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조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야성적인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아주 몇 년 전에 올랜도가 아닌 시랜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돌고래 쇼를 하던 조련사가 물려 죽은 일이 있잖아요. 때로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사자를 조련했던 사람들이 사자에 뜯겨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 야성이 우리 그냥 살아 있을 경우는 어떤 곳에도 쓰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성들이 있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본성이 있잖아요. 그 악한 우리는 충동과 정욕들이 안에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의 죄성들을 잘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보면 겉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 더 온유에 더 가까운 단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온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강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큰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께 잘 조련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컨트롤된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했을 때에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절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늙으면, 철들고 늙으면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져진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8번째 열매가 온유예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했어요. 그 중에 8번째가 온유라고 나왔잖아요. 이 똑같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맺어지는지 방법을 얘기해요. 2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막 솟아오르는 다혈질적인 것,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옛사람의 성품, 욕망,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자꾸 못 박이는 죽는 훈련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의 뜻이잖아요. 자기의 감정이잖아요. 자기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고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잖아요. 내 기분 상하는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이랬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 옛사람 성품들과 우리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항복한 훈련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인 글렌 교수라는 분이 온유한 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를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거에 철저히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도 온유한 사람은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적인 능력으로 인해 마음의 부드러움과 인내의 유지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상태. 이 차이는 두 가지죠. 본이 뭐냐면 본성대로 생겨먹은 대로 늘 본능과 욕망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똑같은 성품이 있지만 성령님께 콕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죽이며 통제되어져 있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통제되지 않아서 자신의 본성, 자신의 생겨먹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성령님께 각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목사님 저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나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겨먹은 대로 원래 본성대로 오래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붙들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생겨먹은 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들은 나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겨먹은 게 저러요. 성품이 저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경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통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잘못된 본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욱하는 성격 좀 다스려 주십시오. 다혈질적인 성격 좀 나를 좀 통제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자존심 강하고 내 안에 그런 정욕적인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왕궁에 입양돼서부터 어려서부터 40살, 40살 때까지 왕시 훈련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의 교육 시설을 가지고 최고의 제왕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모세만큼 제왕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얼마나 인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혈질 성격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누구를,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잖아요. 욱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광야에 도망가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훈련되어지고 아무리 제왕적인,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 아무리 최고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도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욱하는 것을 통제를 못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니 하든 최고로 많이 보는 게 학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훈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습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게 되면
제왕 훈련을 받았던 모세도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고요. 학교 교육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맡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것에 또 여러분 너무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되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욱하고 딸질적이고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 모세야말로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고 승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들여짐에 40년 동안 잘 다듬어지니까 이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비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온유한 자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가장 다혈질적인 제자가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거라고요. 성격이 급하고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면 언제나 맨 앞에 대답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만큼 다혈질적 급한 성격이었죠. 이 그놈의 혈기 때문에 그놈의 성격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고 할 때 말고의 종의 귀를 칼 가지고 잘라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으면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신다, 성령이 참 훈련됐을 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마리아 도성에 이르게 되었죠. 사마리아 도성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막 열받쳐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걸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겨진 별명이 보아놀이잖아요. 우리의 아들. 이렇게 다혈적이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도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됐을 때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고요. 온유한 성품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는 욱하고요. 다혈질적이고요. 멋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횡재네, 수지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 사는 거 아닙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런 땅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온유해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통제되어지고 잘 다듬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폭력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이런 많은 그런 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땅을 차지하는 듯 했지만 다 빼앗기고 마지막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몰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공산주의 역시도 100년의 역사가 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힘과 무력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다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원나라의 징기스칸 역시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온유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나라들이 온 세계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이렇게 많죠. 강하고 거친 바람과 부드러운 태양과의 내기하는 장면,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저 신사의 외투를 벗을 수 있을까? 둘이가 내기하는 것이죠. 먼저 강한 바람이 갑자기 걸어가는 신사에 강하게 거친 바람을 불었더니 옷이 벗겨질 것 같은데 벗기지 않고 오히려 신사는 더 외투를 부여잡고 있게 되죠. 더 강한 바람을 몰아 불었더니 지나가는 나그네는 더 강하게 옷을 붙잡게 되었죠. 그것을 지켜보던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내려줬더니 오히려 옷을 하나씩 벗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죠. 강한 그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부드러움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동차에는 속도를 내는 악셀레이터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좋은 자동차가 되지 않죠.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에 좋은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처럼 야생마가 야성이 살아있어서 야성이 죽는 게 아니고 잘 길들여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죠. 그 야성이 힘과 야성이 살아있어서 주인이 뛰라 그러면 화살이 빗발치는 것도 그냥 용기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야생마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지만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멈출 수 있는 그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마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고요. 연약함을 갖고 있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다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사람만 욱하는 게 아니죠. 다 대부분 욱하는 성격들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지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욱하잖아요. 참았다가도 참고 눌러있을 뿐이지, 용수철처럼 눌러있을 뿐이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자제를 가지고는 눌러있다가 언제요? 내가 참다가 뻥 터지잖아요. 남편한테 자녀들한테도 내가 언제까지 참아 그러면서 소리를 바로 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사람들. 이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로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졌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리새우라는 얘기를 보리새우라는 걸 보셨어요? 보리새우 여러분 아십니까? 몸이 자랄 때마다 굳어진 껍질을 한 번씩 벗겨내는. 어릴 때는 이 보리새우가 껍질을 잘 벗겨서 나이가 들수록 껍질을 잘 못 벗는데요. 그런데 껍질이 딱딱해지면서 보리새우는 그 껍질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진대요.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껍질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통제하며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는 머리카락처럼 남자들의 수염처럼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같이 여러분 정기적으로 다듬어주지 않으면 더수룩하고 아주 이상하잖아요. 모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좀 산적같이 남자들도 산적같이 생기잖아요. 수염도 잘 안 가다듬고 그러면 머리도 잘 안 깎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다듬어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하룻밤 사이에 늘 편하고 늘 변덕 부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다듬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사로 우리의 안내자로 우리를 조련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교사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안내하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가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탁 던져주셔요. 그럼 어때요? 다듬어지려면 저절로 되지 않겠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줄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꾸 그 말씀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단계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좋은 자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지 자녀들이 망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맞죠? 좋은 자리로, 그 은혜로운 자리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좋은 자녀가 될지 기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훈육하잖아요. 네, 티칭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때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때요? 내가 가만 놔둡니까? 안 그렇죠. 매를 두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에 가서 훈련받게 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훈련방도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련사 되시고 우리의 훈육자 되시는 교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고난의 광야에 놓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다듬어 가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겨요. 말로 할 때 좀 잘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로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셔서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삶에 좌우의 날선보다 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제 앞에 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이게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욕망과 옛사람의 마음, 이 굳은 마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나 생겨먹은 대로 살래요 하는 그 마음, 욱하는 마음, 다혈질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제하시고 하시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강압적으로 힘과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셨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져서
온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고요, 옛 자아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타고난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그 내용에 온전히 맞춰서 우리의 영정과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옛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 오셔서 진리로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서는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